네, 예수를 닮게 하시려고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존재로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처럼 눈, 코, 입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점점 그 사랑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지고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형상과 관련하여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도록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이 다 달라요. 태어난 날도 다 다르고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날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을 한번 태어나서 산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나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대요.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집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하게 될 곳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도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이 두 말씀에서 말하는 핵심이 이 세상은 잠시 왔다가 가는 곳이라는 말이고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한정된 시간을 보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항상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삶이 허무해지고 삶의 의미가 없고 왜 사람이 사는 것이 괴로우냐? 자기 자신의 목적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목적을 가지고 보냈는데 사람들이 목적을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허무한지 몰라요.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 이 삶이 가장 안타까운 삶이에요. 삶을 허비하는 것이고요. 삶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목적을 깨닫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마음이 너무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급증하는 대유행의 지금 목전에 와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확진자들이 생기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로부터, 집회로부터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보도가 되고 하니까.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하고요. 누가 지나가다가 목사님 저를 부를까봐 정말 제가 고개를 숙이고 그냥 길거리를 다니고 빨리 그냥 볼일 보고 집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몇몇 교회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이고 무례하고 막무가내고 이런 집단으로 지금 비춰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한 거예요. 정말 마음이 무겁고 막 그냥 다운되는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지금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건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상식적으로 틀렸어요. 아무리 성경적으로 비춰봐도 이런 모습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비추어 봐도 이것은 부합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눈물을 예수님은 닦아주셨어요. 그 마음의 아픔을 예수님은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치유해주셨어요. 무너진 삶을 예수님이 가면 그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가시면요, 평안이 그곳에 임했어요.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고 섬기신 그 모습의 최고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자기 희생 아닙니까? 그 결과로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는 희생하고 섬기라는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위협의 지금 도구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많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왜 저러지? 좀 협조해 주면 좋겠는데.
왜 교회가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교회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교회 때문에 힘을 얻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목적대로 산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다른 주장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이념이나 다른 노선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 태도를 취해야 하는 거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거의 이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이제 잃어버렸어요. 젊은이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아졌고요. 다음 세대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세대의 닫힌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될지 미래가 안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골문 부분, 우리의 약한 부분, 정말 우리의 미성숙한 부분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그것이 바로 저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올바른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적, 이 목적을 이제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품이 개발되는 거예요. 복잡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보고 어떤 교회는 지금 합숙을 하면서 그 특정 교회는 그 교회에 그냥 교회를 지키면서 밤을 새고 그렇게 기도하고 철야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왜 그렇게 사납고 왜 그렇게 무례하고 왜 그렇게 제멋대로 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닮기를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아멘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그렇게 사나울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제멋대로일 수 있냐고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말씀은 보는데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 평안하고 그냥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기득권을 잘 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애를 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념이나 어떤 신념이 목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요구를 사람들이 했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되시기를 거부하셨어요. 왜요? 능력이 안 됩니까? 자격이 안 됩니까? 실력이 없으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되시지만은 그 길을 거절하신 겁니다. 왕이 되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정치적인 길을 가라, 이념의 길을 가라, 어떤 길을 가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추구하는 방향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미안한 마음도 없고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냐고요. 그게 희생입니까? 섬김입니까? 사랑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는요, 십자가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섬김으로 다스리는 나라, 희생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심이 더 많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했어요. 하나님 저거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물질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섬겼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가져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 가져가는 것은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커리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어떤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천국 갈 때 가져가는 우리의 성품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이제 마지막 때라는 말이죠. 예수님 오시면 재림의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처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변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은 예수님을 닮는 기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 아닙니까? 이 땅의 삶은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 어차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니까, 어차피 주님 앞에 서면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예식 때에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거예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도 입혀줄 거고요, 화장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해줄 거고요, 머리도 아름답게 꾸며줄 거고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신부는 어떻게 할까요? 뭐 다 해줄 거니까 마음대로 먹고 막 야식 먹고 막 치킨, 피자 밤에 매일매일 먹고 막 그냥 막 널브러져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냥 막 계속 막 뱃살은 막 측량할 수 없는,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방치하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신부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결혼식 앞두면 그래도 마사지 샵에서 가서 관리를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평소에는 안 하지만은.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다음에 설 거면 우리의 모습을 점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하고 절제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땅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아, 저분의 모습, 아, 너무 귀하다,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이 저분에게 나타날까?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짐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없어요.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은요, 관계를 통해서 성품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있으면요, 부딪힐 일도 없어요. 혼자 있으면 무슨 내 성품이 다듬어질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을 때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속한 공동체 속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 여러분 가족 중 가운데 여러분 너무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너무나 나와 맞지 않아, 저 사람은 나와 너무나도 맞지 않아, 그런데 왜 우리 공동체에 같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다듬으려고, 여러분의 성품을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없어져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나에게 힘들게 하는 내 배우자, 그 배우자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전혀 아무런 나에게 어떤 힘들게 하지도 않고 나에게 아무런 스트레스도 안 주고 그냥 강아지와 같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요, 제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너무 그냥 천사 같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막 저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그런 아내이기 때문에 제가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에 계속 자라가라 그러죠. 어디까지요? 네, 예수님에게까지. 그런데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머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이 상황 가운데 계셨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보고 나도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유념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숙하지 못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성숙하지 못한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를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가 우리의 사고방식이 성숙하지 못한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숙한 말과 행동인지 아니면 이게 미성숙한 아이와 같은 어린애와 같은 말과 행동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런 사고방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생각으로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성품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성령의 열매 성품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성품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희락이시고, 화평이시고, 예수님의 성품은 오래 참는 것이고, 자비로우시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아까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열심히 이 성품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품을 우리 삶에 드러내도록 때로는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한데 이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이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서는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거 얼마 못 가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날마다 성령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구하고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성령님을 자꾸 부르짖고 성령님, 인격이신 성령님을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돼요. 아, 이것은 내 힘으로 지금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예전에 내가 막 버럭 했는데 지금은 참는 것이 되는 그 자신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느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성령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 닮은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질도 다른 어떤 것도 어떤 업적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나의 성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기를 애쓰고 노력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정말 지금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제대로 생각해야 되는 때가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의 자녀라고 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손가락질과 세상의 모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의 믿는 목적.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이 땅에 두셨다 하는 이 목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면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면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 목적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